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민족의 성품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되새기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십자가의 죽으사 그 속량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 강조를 두어서인지 아주 좋아하는 파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 한을 우리의 민족의 정신 속에 갖고 있던 고난과 역경을 참 많이 가졌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더 생각해 오히려 근신하고 좀 더 슬퍼하고 좀 더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런 쪽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맞는 건 하하 웃는 것보단 흐흐 유유하는 것이 더 맞다 이 생각을 갖는, 그래서 모든 TV 광고는 사실 우리 사람의 감성을, 한국의 광고는 그렇게 자극하는 쪽으로 보여지는 게 효과적인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들로는 3시라고 이야기하는 오전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분이 서서 약 6시간 십자가에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큼지막한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가 붙어 있습니다. 조롱하며 쓰는 편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고 칭하면 그런 그리스도를 사실은 눈에 보이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인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이다.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는 셋 다 죄인이다 라고 보이게 하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의 눈으로는 가려지게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다 한꺼번에 죄인이라고 칭하게끔 만드는 기가 막힌 장면이 십자가에 세 개가 서 있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우리 한국은 머리를 흔드는 습관이 없어서 별로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유대 땅이나 서양만 가도 머리를 흔들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도리도리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조롱하는 표현이지요. 아무 말 않고 머리를 싹싹 흔들면 정말 확 뚜껑이 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그렇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이야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더욱더 조롱합니다. 왕이 저렇게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가만히 있겠냐? 이런 뜻이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정오부터 가장 날씨가 더운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내리쬐고 온 세상이 가장 밝은 때에 하늘도 슬펐는지 해를 가리고 어두움이 임합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히브리어로 엘리야인가 보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널리 히브리어와 함께 통용되었었던,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나라를 잃어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아람 지방, 바로 바벨론 지방에서 얻었던 아람어를 가지고, 사실 또한 이 아람어는 널리 통용되어진 히브리어와 함께 같이 사용되어진 언어였습니다. 바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마태는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인류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자기 죄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죄 없는 인간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죄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불행을 보게 되면 그 불행은 다 우리 스스로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있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참다운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무능한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저렇게 죽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렇게 가만히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며 계실 수가 없지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표적이 나타나고 그걸 보여줘야지, 그런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질밟고 일어서는 것만, 그런 것에만 익숙했던 우리, 그렇게 익숙한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희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고 희생한다는 것은, 위대하고 강한 자가 죽고 희생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사실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강한 자가, 위대한 자가 대우를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당한 자를 향하여 우리는 실패자라, 루저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성공한 자라, 승리한 자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땅의 우리,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판단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어 죄 없이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조롱과 모멸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 고통까지도 감내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철저히 무능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죽으러, 마땅히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향하여 내려오라,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겨라, 못 박히지 말고 내려오라.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고민되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도대체 뭘 버림을 받은 걸까? 버림받을 줄 알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보았었던 자기 백성들로부터 외면, 제자의 배반,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부인 또는 부정, 조롱과 핍박을 주는 세상의 권력,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피와 물을 흘리면 쇼크샤가 된다고 그러대요. 그 죽기까지 6시간 동안 감내해야만 하는 처절한 육체적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리도록 간구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적어도 3번 이상 자기가 죽어야 함을 미리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럴 만한 가장 큰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가 참 궁금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탄식하며 외친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버림은 이미 알고 계셨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고통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한참 뒤에 말씀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찌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에 받는 고통은 감당할 만합니다. 경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감내하기 힘들기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인류의 죄의 성량을 위하여 거기까지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주는 바로 사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큰 고통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음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까지도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간이 되어 철저히 사람이 되어 인류의 처절한 영적인 단절의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로 인한 인류가 겪어야 할 마지막 고통이요, 최고의 고통인 영적 단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담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짊어져야 할 궁극적인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한낱 물질이 되어 썩어짐과 사라짐의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단절을 맛보아 우리의 영적인 단절이 죄로 인하여 나오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일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영원한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 철저히 인간으로 낮아지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가야만 십자가의 고난이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적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육체적 환경으로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이나 박탈감을 예수님은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참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가서 전도하여 거기에 고통받는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후예인 신부인 우리들도 삼중천이라고 말하는 모자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열어 들어가 기도하여 그들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하여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고난을 참여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울러서 지옥불에 고통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단절과 외면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감당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온 우주에 성취되었음을,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지옥에까지 내가 와서 모든 속량을 이루었노라 라고 성취함을 선포하시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영적인 것까지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량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권능으로도 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능력으로. 그러니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육체는 잘못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저기에서. 그러니 평안하게 믿음으로 사는,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비록 어떠한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또 필요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감내할 만한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질 수 없는 십자가, 영적인 고난과 역경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사오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녀가 되었은즉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